오늘은 아가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아가서.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와 있습니다. 욥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힘껏 노력해서 욥기의 의미, 욥기의 주제를 찾아냈습니다. 전도서는 그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힘 닿는 데까지 전도서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아가서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 책을 과연 우리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어려운 책입니다. 정말로 욥기, 전도서, 아가는 이렇게 여기 모여 있는데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 다 합쳐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고 무슨 은혜를 받을 것인지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자, 우리 한문으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돼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은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노래 중에 노래라는 히브리어의 어법은 최고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게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노래다. 그거를 아가로 번역했다면은 뭐 괜찮은 번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은 뭔가 하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연애담입니다. 솔로몬과 그 신부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을 다룬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하는 분류에 따르면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러브송. 이집트의 사랑의 노래에 대한 또 다른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사랑의 노래로 부르는데 서로가 서로를 연모하면서 노래한 그런 가사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아름다움을 찬탄한 가사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찾아다니는 그 이야기,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노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론에 가서 또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미리 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간다면 일부일처 제도 안에서, 그러니 결혼관계라는 그 부부관계라는 제도 안에서입니다. 그것을 바꿔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부일처의 제도 안에서 부부간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입니다. 특히 솔로몬에게는 후궁과 비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전부 정략 결혼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참된 사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술람미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혼 관계라는 것이 전제되면서 가장 고결한 사랑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의 고결성이나 결혼의 순수성 같은 것들을 잃어버린 그 부도덕한 사회에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부도덕한 사회를 위해서 일부일체 제도 안에서 부부간의 사랑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의외이신가요? 의외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아가서는 사실 너무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가서를 바로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가서를 지혜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혜서는 잠언, 욥기, 전도서 같은 걸 지혜서라고 그랬는데 이 지혜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가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이 지혜서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아가서는 이 소홀히 하기 쉬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간의 사랑, 부부간의 육체적 기쁨을 담대하고 포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그 부요를 드러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또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마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가서는 매우 어려운 책인 것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라는 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에 이렇게 포함시키기에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그것도 남녀 간의 그냥 사랑의 노래가 아니고 아주 적나라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특히 원문을 보면 아가서에 쓰인 상징들을 자세히 살필 때에 상당히 선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가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는 굉장한 고민이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아가서를 정경에 넣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까지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남녀 간의 적나라한 사랑의 노래를 어떻게 우리 경건 속에 또 우리 기독교 경전 안에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아낸 것이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입니다. 알레고리. 그래서 아가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알레고리적 해석법이 많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나은 것은 모형론적인 해석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형론적인 해석법. 이 두 가지가 이제 적용되어 왔죠. 우리 개신교의 성경 해석법은 문자적인 해석법입니다. 문법적이고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해석법인데 있는 문자 그대로 문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통적인 해석법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해석법, 문자적 해석법. 이게 그 해석상 어려움에 봉착하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이 기독교 역사에서 오랫동안 그 주류를 차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라는 것은 모형론적인 해석법은 이제 그 좀 낮긴 한데 특히 알레고리적 해석법이 많이 되는데 알레고리적 해석법 이거 자체는 이제 중세 때는 많이 그 시행되고 했지만은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경계하는 그 해석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쪽을 취해왔는데 과연 이 길을 그냥 계속 갈 것인지 조금 나은 방법이 있을 것인지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아가서를 이해하는데 넘어야 할 과제가 두 개 있습니다. 어떤 과제가 있냐면 첫째는 각 식귀들의 화자를 정하는 문제가 어려워. 화자, 스피커.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말씀드린 거. 이 남녀 간의 그 사랑의 내용에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 요거 두 개를 해결하게 되면 아가서는 굉장히 정확한 해석에 근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 화자 문제인데 이건 왜 말씀드리냐면 특히 우리 한글 성경의 경우에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아가서는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대화입니다. 혼자 독백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구절은 제가 여기 남자하고 여자가 나오니까요. 남자, 여자, 소년, 소녀 이래도 되는데 그냥 신랑, 신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는 관계니까.
신랑이 말하고 신부가 말하고 또 신부가 말하고 신랑이 말하고 하는데 우리 성경의 경우는 누가 말했는가 하는 화자 표시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사실은 아주 오래전 번역인 킹 제임스 버전과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킹 제임스 버전, 요거는 1911년 아주 대표적인 이제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어 번역이죠. 모든 영어 번역의 샘 근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번역인데요.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은 미국에 와서 1901년에 된 것인데 이 두 번역은 화자 표시를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 화자 표시를 안 하는지. 왜냐하면 아가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화자를 정하기 어려운데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하시는 NIV라든지 또 New American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든지 등등 또 뭐 이것은 이제 영국에서 나온 겁니다만은 요건 조금 이제 그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건데요. NEB, REB 등 근래의 모든 번역들은 화자 표시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절은 여자가 말하고 어느 구절은 남자가 말하고 어느 구절은 여자가 말하고 어느 구절은 남자가 말하고 분명히 구별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첫째 그렇고 두 번째는 이 사랑으로 나누는 대화를 누가 말한 것인지 알려줘야 전체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화자 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자 표시를 제가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1장 15절, 아가서 1장 15절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누가 한 말이죠? 몰라요. 가만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1장 16절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몰라요. 그건 안 되죠. 자, 1장 15절은 신랑의 말입니다. 남자의 말입니다. 내 사랑아 부를 때요. 여자를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자의 눈이 비둘기 같대요. 그 다음에 1장 16절 17절은 신부의 말입니다. 여자의 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이것만 보면 다 어여쁘다 그러고 하니까 누구 말인지 알 수 없지만 어여쁘고 화창하다 하는 것은 신부의 말이라니까요. 그냥 그 신랑을 보니까 너무 인물이 좋고 어여쁘고 하니까 여자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참 아름답고 이렇게 광채가 난단 말이죠. 뭐 요즘 그런 말 쓰죠. 당신은 일상이 화보입니다. 그런 말 쓰는데 정말 남자를 보니까 뭐 그냥 아무렇게 입고 아무 모자나 쓰고 해도 그냥 화보 같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남자를 찬탄하는 거죠. 우리 침상은 푸르고 이제 가까운 부부관계로를 암시하는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라든지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2장 1절 나는 샤론의 수선화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신랑이 한 말입니까? 신부가 한 말입니까? 솔로몬이 한 말인가? 술람미가 한 말인가? 그 말이죠. 술람미 여인입니다. 이것은 여자가 한 말이에요.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거는 신부가 한 말이고 2장 2절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건 남자의 말입니다. 이거 문맥으로도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2장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건 또 여자의 말입니다. 신부의 말입니다. 자, 이처럼 수시로 화자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지하고 읽지 않으면 아가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강의는 못 해드리지만은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화자 표시를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한 줄에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의 화자 표시, 그 다음에 한 줄에는 NIV의 화자 표시, 또 한 줄에는 REV의 화자 표시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1장 2절은 신부, 그 다음에 1장 4절 중간 넘어서는 합창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여인이 뭐 둘일 것이다 이런 이론도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여기 출연하는 그 캐릭터, 탤런트는 셋이라고 보면 돼요. 신랑, 신부, 합창대. 브라이드 그룸, 브라이드, 코러스. 이 세 캐릭터의 말이 계속 교차하면서 아가서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장 2절 신부 하면요, 그 다음 합창대가 나올 때까지는 신부의 말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 1장 4절 그 중반 이후에 합창대 하면 그 1장 4절 그 뒷부분이 합창대이고, 그 다음에 1장 5절 신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1장 5절이 신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8장까지 표시를 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아가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알레고리적 해석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이 문자적으로 말하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그 문자적으로 말하는 것에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알레고리 해석법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하는 영화가 있지만은, 알레고리 해석법이란 것은 아가서 구하기 작전으로 한 2000년 동안 시행되어 온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정당한 해석법인가 늘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에 있는 거 문법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이건 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자, 아가서가 이렇게 사랑의 노래인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사랑의 노래라고 신령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히폴리투스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은 뭐 남녀간의 사랑 그거는 차치해 놓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교회로 이끌어 오시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시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릴. 자, 시릴이라는 사람은 아가서 1장 13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가서 1장 13절이 어떻게 나가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낭이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신부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낭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시릴은 내 품은 뭐냐면은, 우리 번역은 내 품으로 되어 있지만은 원문은 샤다이라 그래서 나의 두 유방입니다. 그냥 품이 아니고 그 젖이 두 개잖아요. 나의 두 개의 젖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문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두 유방 가운데 있는 모략향낭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시릴은 한 유방은 구약이고 한 유방은 신약이고, 그 다음에 모략향낭은 그 두 성경 가운데 존재하시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은혜롭죠. 너무 은혜로워요. 그래서 한 2000년까지 사랑받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묻는 것입니다. 누구 맘대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나? 어떻게 한 유방이 하나의 성경인가? 모략향낭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가? 굉장히 그 의문이 남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알레고리 해석법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오리겐, 제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승되고 중세에 와서 이 해석법은 많은 지지를 또 얻게 됩니다. 중세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적인 것은 일시적이고 불결하고 영적인 것은 영원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중세를 거치면서 종교개혁 후에도 그것은 비슷했습니다. 그냥 이 이원론의 선입견은 계속해서 문자적인 해석을 배척하고 영적인 해석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알레고리적 해석법을 지원하는 분위기로
아가서 해석의 역사는 흘러왔던 것입니다. 모형론적인 해석은 뭔가 하면은, 모형론은 사실은 이제 구약과 신약의 역사적인 실체들, 그러니까 사건, 인물, 제도, 이런 것들의 구속사적인 완성 관계를 다루는 것인데, 모형론적인 해석은 이 문자적인 데서 영적인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같은데, 그렇게 디테일한 것, 세부적인 내용의 상징적인 의미를 읽어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랑과 헌신과 헌신이라는 이 큰 아가서의 주제만을 뽑아가지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러나 역시 이 성경이 한 남성과 여성의 이런 사랑의 이야기, 또 심지어는 성적인 이런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이 성경 문맥에서 그 의미로만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뭔가 좀 더 차원 높고 숭고한 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찾은 것이 아가서의 사랑과 헌신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자, 알레고리적인 해석은 해석자의 이런 선입견, 독단, 이런 거에 의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냥 좀 은혜로운 것 같다면 이렇게 뭘 갖다 붙인다든지. 그래서 그 오류와 폐해가 종교개혁 당시에 굉장히 많이 지적됐던 것입니다. 중세의 이런 무책임한 해석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형론적인 해석법도 알레고리적 해석법보다는 아가서 내용의 문자적인 의미가 보존된다, 어느 정도 보존된다는 점에서는 낫지만은, 자, 아가서가 그러한 신령한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신약 어디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형론은 신약이 뭐라고 지정해 주는 거에 따라 가지고 구약의 모형과 신약의 원형을 연결짓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출애굽 때 6월절 어린 양, 그거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표현한 거예요. 출애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모형 또는 예표예요. 지금 신약 시대의 구원이 출애굽의 원형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또 희생제물, 이스라엘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죄를 사하는 그런 상징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희생제물, 번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모형 또는 예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원형,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구속사의 틀 안에서 해야 돼요. 구약의 어떤 역사적인 실체여야 돼요. 조건이 몇 개 있어요. 구속사 틀, 역사적인 실제가 신약의 역사적인 실제를 예표해야 돼. 예표. 미리 보여줘야 돼. 그림자고 이게 참 모습이고. 자, 그런 관계인데 신약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모형론적인 해석 적용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아가서 자체도 아가서의 자연스러운 의미 외에 다른 의미로 읽으라는 어떤 단서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가서 자체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가서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사건들이 어떤 구속사적인 의의를 가진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거기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술람미가 꼭 그런 구속사적 의의를 지닌 어떤 역사적인 실체가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 모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의 표준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의의가 있는데, 여기 사건은 단순히 사랑하는 남녀일 뿐이다 라는 점이 모형론적인 해석도, 이런 모형론적인 해석을 적용할 만한 이제 구속사적 의의가 약하다는 점이 모형론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해놨으니 이거 참 큰일 났네요. 자, 그래서 최근의 연구들은 아가서를 지혜서의 한 권으로 보고 인간의 삶의 부유한 한 면을 가르쳐주는 책이라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인간의 삶을 다룬 책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인간의 성, 특히 결혼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성을 아름다운 것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아주 농도가 짙은 이런 그 연애 사건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은 아름답고 선하며 유쾌한 것이다 라는 그것을 또 밝히면서 그 하나님 주신 이 일반 은총의 부요함을 자랑하고 그것을 추천하는 책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결혼이라는 문맥 안에서 인간의 성을 귀하고 좋은 것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틀 속에서의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 말이죠. B.S. 차일즈는 말하기를 아가서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누리는 사랑의 즐겁고 신비한 성격에 대한 지혜적 성찰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성을 경건한 정절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을 아가서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현대문화는 성을 우상시하고 타락시키고 남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구약은요, 성을, 특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을 금기시하고 억압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혼 안에서의 성생활까지도 저열하거나 사악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 이원론적인 이런 오해는 늘 있었죠, 교회사에서. 사실은 우리 그 개신교회의 가르침은 부부 생활을 신성시하고 귀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가서의 정신하고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연관으로 아가서를 한번 새롭게 읽어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 설계의 중요한 일부인 이 결혼 안에서 허락하신 성을 경건한 정절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 자, 그러나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가서에 대한 그 해석을 이제 문법적인 해석, 문자적인 해석을 할 때에 아가서를 어떻게 읽으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비단 알레고리적인 해석법이나 모형론적인 해석법은 조금 그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아가서 자체가 가지는 상징의 힘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결혼이나 결혼의 정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배타적인 정절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가서가 말하는 이 죽음같이 강한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이제 최대한 풍부하게 표현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나타난 사랑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역시 취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모형론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사실은 이것은 이재희 영의 입장을 제가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희 영은 모형론적인 해석법 받아들이기 굉장히 괴롭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가서가 가지고 있는 상징의 힘은 또 무시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 죽음같이 강한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참으로 끈끈한 관계에 대한 은유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비단 그런 그 부부관계의 성뿐만 아니라 이 구속의 은총의 뿐만 아니고 그 바깥 틀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이 창조의 은총해 주신 많은 즐거움들, 기쁨들 이런 것들을
너무 금기시하고 사악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누리도록. 전도서에도 보면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잘 누리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러나 참 이건 말씀드리기가 해석학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생각하시길 바라는데요. 그 죽음처럼 강한 사랑이 가지는 그 상징의 의미는 역시 그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가 끊일 수 없는 분이고 정말로 끊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것에 대한 그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면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으면서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게 된다면 아가서는 100% 충분히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읽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려운 아가서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